역대상 하나님의 백성, 역대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브레 하야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날마다의 행적들,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의 행적들, 연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도 First Chronicles라고 해가지고 연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First, Second 해서 Chronicles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은 역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역대기의 상편, 역대기의 상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들의 첫 번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매우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역대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언급되지 않은 마치 생략된 내용을 보충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름이 지어지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중복되면서도 조금 더 자세하기도 하고 더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충하는 성격이 이 역대상, 역대하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 시대가 다 끝나고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고국 땅에 돌아온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첫째,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지금 등장하는데,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왕조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 제사장, 또한 제사가 강조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 부분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 족보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10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 때에 뺏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옮겼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열심 앞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조를 영원히 통치하는 왕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이 얼마나 영구한지를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21장 18절에서 29장 30절까지 내용을 통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평강의 왕으로 불려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주제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 옛날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황무지가 되고 벌판이 되었습니다.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회복되지 않는, 환경적으로 볼 때, 컨디션으로 볼 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편이 그렇지만, 컨디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포지션, 비록 누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어떤 이런 포지션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누가 돌보시는가, 누구의 백성인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역대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회복은 영적 회복이 급선무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회복을 꿈꾸고 있을 때에 아직도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 영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돌아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그러한 영토, 화려한 여러 가지 문명, 여러 가지 많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더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회복일 때 흔히 사람들은 다른 것의 회복을 먼저 하고 영적인 회복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시간 날 때 한다고 생각하지만 회복의 순서는 영적 회복이 가장 먼저이고 그러면 나머지 회복들은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역대상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 역대상의 메시지는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라는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부터 회복하면 삶이 회복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너희가 회복되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다. 그래서 이 회복을 매우 강조하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역대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조금 좁게 제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선민의식의 좀 위험한 부분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만 돌보신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의 범위를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열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수선한 환경 가운데서 좀 이렇게 미진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고 어설픈 현실 속에서 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왜 이렇게 누추한가? 그러나 오늘 제일 중요한 역대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이 있어도 환경은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포지션,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마치 재벌 아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여행지에서 지금 돈이 궁한데 재벌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죠.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오늘 재벌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붙여줄 수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데 누구인가? 이렇게 초라한데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영적인 결단, 영적 재무장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또 최근에 많은 국가적인 재난과 또 북한의 많은 어려운 일들과 전 세계적인 많은 전쟁의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적 결단과 영적 재무장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이렇게 힘들 때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걸 아직도 취미생활처럼 시간 되면 나가고 시간 안 되면 안 나가고 마음이 내키면 가고 불편하면 안 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더라가 다른 거 손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다른 데 조금 뒤떨어지겠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의 충분한 계산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결단과 재무장에 우선적인 순위를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지경, 영적 안목이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범위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서 그냥 회복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 믿음의 안목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배우고 영적인 심지가 더 굳어지고 뭔가 영적인 스케일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서 뭔가 하나 더 얻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어서 끝나면 좋겠다고 하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때를 지나고 나면 제가 훌쩍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 우리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붙잡으면 지금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다 구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